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6장 13절로 2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시절 학교를 처음 갔을 때 조직신학 수업이 있었어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업을 딱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이 첫 대면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계신 당신들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시나 보다. 그래서 속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 앞에 있는 맨 친구 앞에 자, 자네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당황을 했죠. 그러다가 뭐 얼버무렸어요. 뭐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뒤에 있는 친구 뭐라고 예수님이 뭐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도 또 얼버무리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한 명 한 명 다 묻는 거예요. 쭉쭉쭉. 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막 이렇게 또 뭐 아량을 떨면서 얘기도 하고요. 근데 점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래서 첫 시간인데 이게 교수님한테 딱 각인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딱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그 학생부 시절에 월마다 회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제목이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로고스 말씀.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거만 딱 생각하고 있다가 내 차로 올 때까지 딱 기다렸는데 그 앞에서 딱 끝났어요. 야, 그래서 우와, 로고스. 멋있게 한번 딱 하려고 그랬는데 딱 끝났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거 좋아.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학대학 오기 전에 그런 뭐 경험들을 했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자, 분명히 아십시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준 거죠. 이게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양성론인데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신성과 인성 두 개가 다 있다. 그래서 서기 457년에 칼테돈 회의에서 종교주의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양성론을 교리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시간이니까 기독론이니까 저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1학년 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장면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곳이 어디냐, 이걸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집중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표현이? 가이사라 빌립보.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규절, 이 본문, 이 고백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이런 일을 제자들과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 고백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고백이 된 겁니다. 그럼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보아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전체 위치의 북쪽에 해당됩니다.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이 한 2,814m, 우리 대한민국의 백둔산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만년설의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 하솔 평화를 지나서 바로 이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그 물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뭐라고 칭했냐면 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이스라엘의 왕조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에 여로보암 왕이 새롭게 왕자에 오면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한 예배 조소를 만들어 놓을게.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어디? 바로 이곳 단입니다. 단에 제단을 크게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해. 이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행한 거예요. 제가 14년 전에 이곳을 갔었는데요. 너무너무 이 규모에 너도 놀랐습니다. 3,00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돌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겼던 그곳, 바로 그곳이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바알신을 섬겼던 그곳, 바알신에게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구약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요,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 한 400년 정도 비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타운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이곳에 같이 섞여서 살았죠.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 그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산당이 이곳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 산림, 풍성한 이 숲을, 그리고 야수, 그리고 넉넉한 풍요로운 신인 바로 판이라는 신입니다. 어떤 신이라고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한 정중앙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신학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당대에 이곳을 그렇다면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 했는가?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의 황제인 디레뇨 카이사라의 이름에 카이사의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그곳을 다스렸던 헤롯의 아들 중에 분봉왕이라고, 헤롯이 대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4군데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4 아들에게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 분봉왕 중에 아들인 하나인 헤롯 빌립, 그 사람의 이름, 빌립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서 이곳의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어요. 단이라는 지역, 그리고 판이라는 지역 이름,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이름, 그곳은 분명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단은 뭐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상징적인 장소. 판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 가이사라 빌립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가이사라 인간의 황제가, 그리고 인간의 왕인 빌립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예, 그런 겁니다.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곳에는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이 지역이 병풍처럼 돌로 완전히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인 곳이에요. 암석, 돌덩어리입니다. 그곳에 신전이 있어요. 누구를 섬기는 신이냐면 바로 헬라인들이 섬겼던 풍요로운 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떡하니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수많은 판을 추종하는 많은
다양한 신들, 만신이죠. 다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곳을 들락날락거리고 유대인들 역시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을 어떻게 들락날락거립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핫한 장소, 가장 중심지는 어디냐면 그 지역, 그 민족,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는 산당, 신전, 그곳이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라, 이 넓은 지역의 바로 핵심인 중심지는 이로 바로 판신전이 있는 이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멋진 위용을 자랑하는 이 신전이 이곳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다양한 음식들 먹거리를 하고요. 문화예술들이 공연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락거리면서 관광지로 삼았던 정말로 당대의 가장 화려했던 유적지가 바로 이 판신전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여기를 간 거예요.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제자들의 눈이 그렇죠. 휘둥그레진 거죠. 갈릴리 출신들, 시골 출신 촌뜨기들이, 촌부들이 여기 왔으니 이게 뭐 이런 세상도 다 있나? 이거예요. 이런 세상. 와, 여기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 웅장한 신전, 많은 사람들의 오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13명 청년 13명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남루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좋은 곳에서 예약을 딱 해서 좋은 식당 예약해서 거기서 밥 먹고 어떻게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데 오면 좋은데 예약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없이 저 구퉁이 길바닥에 그냥 13명 촌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시골 출신들 터퍼덕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어디 산 한번 쳐다보고 신전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음식 냄새 솔솔 나면 배에서 꼬르륵 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런 그 현장을 우리가 잘 몰라. 이 현장의 감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과 12제자 땅바닥에 터퍼덕 주저앉아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 야, 근데 있잖아, 얘들아. 야, 그만 좀 그쪽 쳐다보고 좀 나 좀 봐봐. 예수님 좀 이따요. 좀 봅시다, 여기. 기가 막히잖아요. 좋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잠깐 나한테 집중 좀 해봐. 왜 그래서? 야, 근데 있잖아. 하나 나 궁금한 거 있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말하냐? 이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이게 뭔 소리예요? 정말 생뚱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핫한 이 관광지에 와서 신전도 구경하고 공연도 좀 보고 주변에 맛있는 음식들 좀 먹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왜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잠깐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나 궁금해. 말 좀 해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썰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막 지나다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유명 연예인들이요 공항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유명한 최고의 연예인들 어떻게 해요? 다 가려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뭐 이렇게 잠바 이런 거 입고 왜 사람은 다 이렇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어정쩡한 연예인들이 있어요. 어정쩡한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네, 알아달라고 다 이렇게 완전히 오픈해서 다녀요.
즉 이런 거예요. 딱 분위기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몰라. 근데 갑자기 야 있잖아, 나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그래? 자, 느낌이 오시나요? 딱 그런 분위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 야 우리 선생님 정말 현신감각 떨어지시는 분이네. 보세요, 여기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마지못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더러는 누구?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 누구 하나, 뭐 대충 이렇게 아주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더러는 어떤 이는 이거는 어떤 표현일까요? 진지한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있잖아요. 더러는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 싫어서 뭐라고 어떻게 억지로 대답할 때 그 더러는 그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뭐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알지도 못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누구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지금 파괴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시죠? 네, 현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검색하지 않아요. 서치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연예인병 걸리셨어요? 왜 우리한테 이곳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게 질문을 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대답한 내용은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정리돼서 대답한 거 아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알아요. 그 예수님의 말투를 알아요. 예수님의 습관과 성격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 예수님 세례 요한 같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야인이었잖아요. 청렴했죠. 물질에 욕심이 없었어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 누구랑 같아? 세례 요한 같아. 딱 예수님이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예요. 이 사람은 당시 열정적인 선지자예요. 종교의 타락을 막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모든 범죄를 과감하게 꾸짖었던 선지자였어요.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셔. 그러니까 딱 누구야? 엘리야야. 예수님이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이 많아요.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가난한 자와 병자와 소외자, 과부와 고아들 향해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에 거하고 유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딱 누구야? 예수님하고 예레미야는 같대. 그 다음에 이 선지자 중에 하나, 요거 건성으로 말한 이 표현,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 표현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늘 내 생각과 다르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예수님 잘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사람 중에 어떤 하나 이렇게 표현한 딱 적당한,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딱 적당한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하자 그들이 말했어요. 그것이 설령 그들의 말이든 아니면 제자들은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인물을 빗대어서 비유해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이 모든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과 민중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걸어 다닐 때 뒤에서 소리치는 거 예수님 다 들으셨어요. 누구라고 이 표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빗대어서 도대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는 건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또 세상 사람이 표현을 빗대어서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인의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에 안 차서요. 그래서 다시 돌직구를 던집니다. 뭐라고요? 자, 좋아, 알겠어. 자, 알겠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건데? 라고 재차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에 제자들이 멘붕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멘붕이 왔죠. 이미 다 말해버렸는데 뭘 또 요구를 하고 계시냐 이거지. 다들 머뭇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미 다 말해버렸는데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무언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야, 빨리 좀 네가 얘기해봐. 빨리 이 수수 끝내고 이 대화 끝내고 저쪽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성도님들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서 대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웅장한 판신전에서 어디에서? 저 구석진 어느 한 곳에서 털퍼덕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눈에는 신전이 눈에 보여요. 신전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웅장한 절벽 속에 화려한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신들을 쳐다보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한 제사장들이 수없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귀한 재물을 가지고 그 신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쳐다보다 예수 한 쳐다보니 나와 거반 다를 것 없는 초라한 선생님. 네. 계속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 알았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좋아, 알겠어. 내가 너희 생각 알겠어. 자, 그런데 진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질문을 집중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혔죠. 왜 말문이 막혔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판신전의 생각을 빼앗겼어요. 내 마음을 빼앗겼어요. 내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지한 질문이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신전이 주는 그 영적인 힘에 눌려서 더 이상 답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왜 하필 이곳에서 그 화려한 신전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당신 스스로가 이곳에서 왜 제자들에게 이걸 묻고 계시는지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주는 눈에 보이는 그곳의 모든 것을 눌려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지들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방금 말한 그 사람들이, 그 인물들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네. 더 이상 예수님을 말할 이름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지금까지 그와 함께 대화하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만의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깊이 있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깊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누가 뻘떡 일어납니까?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요. 그러고 대답합니다.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줄이야.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너 이런 애였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문맹자예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굉장히 정제된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바로 이어서 답을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백한 거 있잖아. 그거 네 혈육, 즉 너의 의지, 너의 암, 너의 지식, 너의 논리, 너의 생각으로 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한 그 고백, 베드로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No. 베드로 똑같은 11제자와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절에 왜 하나님이, 여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장소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도님들, 확신이 없으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고백을 못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절대로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떠올라요. 저 오늘 집에 가서 상상이 맡기시고요. 와이프가 저한테 제가 와이프가 결혼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나랑 결혼해줘 하고 이거 뭐 이런 거 뭐야 반지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프로포즈. 저 그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지금도 계속 물어봐요. 프로포즈가 뭐야? 결혼 기념일 되면 프로포즈가 뭐야? 저 안 했어. 근데 저 때만 해도요. 그냥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냥 연애하고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특별히 시간 내서 돈 들여서 뭐 프로포즈하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다 하죠. 다 안 하셨구나 여기 계신 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보지도 못했어 그냥. 그러니까 반응들이 이러시지.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그거 안 하면 결혼 안 해요. 제가 아는 청년들은요 저기 모압이 사막 있잖아요. 사막. 거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들판에서 텐트 쳐놓고 둘이 자면서 갑자기 껴안아서 나랑 결혼해. 얘가 막 신나가지고 눈물을 펑펑 얹고 영상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좋겠다. 어떤 애는 저 시카고 가장 높은 빌딩 그 뷰 가장 좋은데 거기 가서 프로포즈 받고 사진 찍고 영상 그 보여주는 거예요. 좋겠다. 근데 있잖아 내 아내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제가 늘 들었거든요. 미안하죠. 프로포즈 같은 거 여자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확신이 없어서 고백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결혼할 때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잖아요. 자, 확신이 없으면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돈 들여, 시간 들여, 뭐 계획 잡아서 절대로 안 합니다. 고백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내 안에 신념과 의지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서 막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막 증거하고 선포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잡아가서 죽이니까, 십자가 못 박으니까 아직 얘기하지 마. 내 때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문맥상 쭉 보면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고, 왜 예수님이 경고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냐면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나를 붙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과 칼에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너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 지금.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가서 증거하고 말하고 있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 너희들 지금 나 안 보고 있고 저 판신전 보고 있잖아. 너희들 내 초라한 모습 안 보고 화려한 저 사람들 보고 있잖아. 너희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에게 집중 안 하잖아. 공연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왜 나를 그리스도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 너희들 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말하지 마.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백의 대상과 내용이 내 속에 진짜로 믿어질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신념이 분명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가짜로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오직 하나가 있었어요. 글씨 몰라요, 세상 물정 몰라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주목이 먼저 나가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 딱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멋있게 치장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볼 때 뭔가가 있어. 이분 진짜야. 이분 진짜야. 뭔가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분 모시고 다녀보니 뭔가가 있어. 그 마음속에 그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요만하게 겨자씨만큼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11 제자를 물리고 그 확신,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 확신 하나 있는 거, 그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백이 사라졌다는 것은 혼돈입니다. 혼돈. 마음에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이 혼돈이 바로 이 카이사라 빌립보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단을 볼 때, 카이사라 빌립보를 보고 있을 때, 화려한 판신전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요. 좌우로 흔들려요. 혼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혼돈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초라한 예수, 초라한 예수님의 말, 음성 들리지 않아요.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판신전 앞에서 베드로의 확신에 찬 이 고백이 바로 지금 그 순간 이 혼돈을 어떻게 깨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혼돈한 세상, 곤고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 혼돈을 깨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혼돈을 깨야 됩니다. 나의 고백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너희들 내가 여기 왜 데려왔는지 알아? 이거 보라고 데려온 거야. 이 어마어마한 반석, 이 암석 속에 있는 이 화려한 신전, 이거
이제 끝났어. 끝이야. 베드로의 그 고백 하나로 내가 그 고백을 도구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우상들, 신전들 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물리치시고 그곳에 무엇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거 이벤트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이거는 세상의 판을 바꾸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LA 비전 교회,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성도들이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자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은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 알지 못하고 했던 그 고백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 열쇠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이 열쇠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의 고백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백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고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판신전보다 화려하고 판신전보다 다양한 이 세대 속에서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질문하십니다. Who do you say I am?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함께 드릴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백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고백을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를 말하고 진짜를 드러내고 진짜를 표현하는 정직한 영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내 마음에 둔 것이,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 고백, 거짓 거 드러냈던 우리의 삶 용서하시고 베드로처럼 그의 확신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고백을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판의 신전이 보입니다. 이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부턴가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혼돈스럽고 곤고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화려한 신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에 온전히 고백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말고 지금 너 자신이 나를 누구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고 곤고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배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